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2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붙여놨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이번에 전도학교 때 말씀 기억나시죠? 조금 계속 끊어서 들어서 우리 이렇게 쭉 이어서 한꺼번에 다 들어야 되는데 계속 끊어서 조금 이렇게 느낌이 좀 부족하긴 한데요. 처음 우리 지금 창녕에서 했던 말이 자꾸 팀사역, 현장 팀사역 훈련에 대한 내용을 1강을 우리 지난번에 한번 다 들었고요. 지금 2강을 지금 나눠서 듣고 있는데 2강의 첫 번째 내용 나온 거 지난주에 우리 들었고 이번 주에 이제 바로 며칠 전에는요 두 번째 섹션에 있는 내용을 들었어요. 머릿속에 잘 떠올려 보시고요. 노트 속에 있으니까 두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요. 현장에서 일꾼을 만나면은 전도의 눈을 뜨도록 해주는 겁니다. 머릿속에 기억나시죠? 제일 위에 줄 한 줄 딱 지어놓고 타이틀 적었었잖아요. 이제 우리 앞으로 들을 거는요.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을 일꾼 되도록 확립하는 거.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팀사역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꾼 만났을 때, 중요한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일꾼 만났을 때, 요즘 우리 메시지 듣는 걸 치면은 7포인트 사람 만나면은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또 파수꾼,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정탐꾼, 깃발을 듣는 사람. 외우기도 힘들어요. 7종류의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사람을 만나면은 예전에 참 쉬웠는데 예전에 훈련받을 때 그냥 제자 했는데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제자 만나면은 그들을 만났을 때 그 준비된 사람 만났을 때 그들이 전도의 눈을 열도록
전도까지 가도록 눈을 열어주는 거. 이걸 얘기한 게 이번 주에 받은 훈련입니다. 그동안 그 부분을 놓치면은 가가지고 할 때 그냥 서론만 하고 오는 거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뭘 가지고 눈을 열어줘야 되냐?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중요한 일꾼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냐? 이거 먼저 물어봐라. 그래서 우리 그 축복이 신분에 따라서, 권세에 따라서 이렇게 좀 나오잖아요. 우리 이거 딱 나오면 벌써 이제 눈치는 채요. 쉬운 거 이제 다시 나왔어요. 우리 예전에 늘 들었던 신자의 7가지 축복. 예. 신분 있고 권세 있고 그 신분에 따른 권세가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 정도 아는데요.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보면은 가마득합니다. 정말로 진짜 몰라요.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 어렴풋이 아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사용 못해요. 권세를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정의 흐가 무너집니다. 내가 귀신한테 막 시달리는 사람이 예수 이름에 권세를 깨닫게 됐어요? 사용하겠죠. 제가 처음에 진짜 교회를 10여 년 종교생활 하다가 늘 시달리다가 진짜 이 그리스도 복음 딱 듣고 나서요. 와, 해방. 근데 처음에 시달리던 게 금방 하루 종일 뿅 없어지지 않잖아요. 예수 영접했어요. 근데 기도의 비밀을 들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가 한번 떠나가요.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될 텐데, 확인하는 게 예수 이름이 진짜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 우리 지금까지 다 증인이고요. 앞으로 계속 더 살아있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30년 전에 한번 체험했던 거 가지고 이제 서지 마시고, 날마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이름 선포될 때 한 영혼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요, 날마다 보셔야 돼요. 그 부분 가지고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 권세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삶 속에 그걸 누리는 삶이 지속되잖아요. 이 지속되는 이 축복 속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과 함께 현장에 가서 보여주는 겁니다. 전도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팀사역으로. 그럼 이 사람이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보고 열매가 맺혀지고 지속할 사람 같다. 그러면은 팀사역 전도를 해라.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는요, 한 지역을 책임지게 맡기는 겁니다. 그게 현장 팀사역이다. 이게 사도행전 전체를 계속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천천히 우리 급하게 가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팀사역이 뭔지, 다락방 팀사역이 뭔지를 정확하게 내가 2026년에 응답받으면 돼요. 2026년 아직 멀었죠. 천천히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는 그 다음 거 내용인데 더불어서 와요. 제가 볼 때는 전도의 열쇠를 5기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2가지 꼽아라 하면요, 뒤에 거 말고요, 다락방 팀사역. 이 2가지만 가지고도요, 전도 운동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응답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받은 말씀 다시 한번 노트 펼쳐놓고 성경 이렇게 보시고 기도하시고 내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남는 게 아니라 나의 것으로 응답으로 바뀝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조금 날씨 풀리고, 요즘 날씨 쌀쌀하고 막 그런데요, 조금 날씨 풀리면은 진짜 같이 현장에 그룹 해가지고 가서 현장도 밟으시고, 이 시간표가 오겠죠. 다락방 팀사역 응답 받으려면은 같이 그 현장 확인하시는 이 시간표가 와야 돼요. 그래서 합숙 훈련 가고 팀합숙 훈련 가면은 반드시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훈련 받았던 거 다시 한번 조금 그냥 말로만 정리했는데요, 마음속에 다시 한번 쭉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오늘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10절에 나와 있는 그 표현 그대로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우리 이번 주 주일 주신 강단 말씀 2가지 기억하시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우리 재직 헌신 예배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잡으셔도 돼요. 내가 세상 직장, 좋은 직장만 가도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직장에 가면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나 여기 대기업에 붙었어. 구글 막 붙었어. 하나님의 일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을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직분을 주신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여러 가지 직분들을 세우셨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거기에 맞는 그릇 준비해야 돼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 속에서도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무기를 가지고,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 실상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면을 가지고 계속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욕된 것 같은데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그리고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로. 계속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죠. 눈에 보이는 실상만 보면은 안 좋은 내용들로 다 비춰질 수 있어요. 속이는 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 전도자들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재직 헌신 예배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모든 재직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주일 예배 때는요, 우리 다니엘의 말씀 가지고 뜻을 정하는 부분 말씀 받았습니다. 중요한 거 다 붙잡으세요. 왜 그 시대에 그 어려움이 왔는지.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우상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그래 돌이키면 됩니다. 어떻게 돌이키죠? 돌이키는 기준이 언약으로. 내가 언약 까먹었어도 상관없어요. 또 선지자 통해서 말씀 주시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 그 말씀에 반응을 안 해요. 그 말씀을 안 들어요. 예레미야 성경 25장에 나와 있었죠. 23년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다니엘과 세 청년은 뜻을 정한 겁니다. 중요한 뜻을 정한 거예요. 그 옛날 살았던 그대로 살지 않고, 멸망당한 유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그 생각만 해도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생의 삶을 두고 뜻을 정해라.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나의 남은 여생을 딱 놓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다니엘처럼 우리도 뜻을 정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는 0.01 달란트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은데 뭘 해야 될까요? 그래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늘 항상 가진 친구들하고 비교해보면요, 늘 초라하더라고요. 저는요, 잘하는 것도 별로 없고, 내세울 것도 별로 없고, 배경도 별로 없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나오는데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1달란트도 안 되는 것 같아요. 0.5달란트.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 0.5달란트든 0.05달란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제 마음속에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하고, 그 복음 듣고 제 마음이 기쁘고, 그 복음 듣고 나니까 이 복음의 소중함이 알아지고, 가치가 깨달아지고, 내가 그동안 그리스도 놓쳐가지고 고생했던 거 깨달아지고, 그럼 나는 주일학교 교사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목회자도 아니고, 주일학교 교사 하나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그리스도 말할 수 있는 선생님 되게 해주세요. 요거 하나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정할 거냐, 작은 것도 괜찮아요.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요,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를 이끄실 겁니다. 우리 늘 기도하고 있는 정말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거기에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뜰, 금토일시대, 묵상시대 여는 거기에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다. 마음만 먹으셔도 돼요. 그게 뜻을 정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기 전에 불신자들 어떤 멸망 속에 있는지 우리 다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속에서도요, 1, 2, 3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 10절부터 읽었잖아요.
1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우리가 뭐라고요?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그룹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한국 사람들 다 마찬가지죠.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육체로는.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 이 사람들 뭐죠? 유대인들. 우리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바울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이 말은 뭐죠? 정통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인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들로부터 그들이 눈에를 볼 때는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무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상 깨트리지 못해가지고 사실은 무너지고 실패했잖아요. 사실은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사상이긴 한데 우리가 그들 눈에 보기에는 무할례자라는 거야.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이게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12절에 보니까요 더 끔찍한 얘기를 해요. 그때 너희는 어디 밖에 있었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게 제일 끔찍한 표현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 늘 초창기 때 전도 운동할 때 해적선 비유했는데 이게 해적선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해적. 그 신분 자체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성품이 아무리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 정말 개차반이어도 저 사람 진짜 상종 못할 것 같아. 너무 성격이 왈가닥이고 진짜 너무 이상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건 축복된 사람. 일단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데 너무 착해. 테레사 수녀님보다 더 착해. 그런데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최고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눈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하고 컬러가 안 맞고 코드가 잘 안 맞고 성품 안 맞고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자라나온 환경도 틀리고 입맛도 틀리고 보고 자란 것도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성격 다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걸 다 똑같은 성격으로 맞춰야 된다. 이게 원네스 되는 거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구나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는 지금 저 사람이 너무 마음에 담기 싫어.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너무 마음에 담고 싶어서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 마음을 가져야죠? 내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하나 되는 축복입니다. 그거 못 담으면요. 교회 하나 안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계속 그 얘기합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품고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우리도 다 이 속에 있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것만큼 끔찍한 저주가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 뒤에 내용이 나와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계속 설명하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얘기할 때는요. 언약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뒤에도 계속 설명하지만요.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그러니까 언약 밖에. 여기 있으면요. 진짜 되는 일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지구 종말 때까지 성취해 갔어요. 근데 그 언약의 밖에 있어. 그러면요, 거기서는요,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다 해도 성공이 아니고 출세가 아니에요.
그걸 보고 진노의 자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가치관 잘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가치관 가지고 보시면 안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막 하버드 대학 나왔어, 박사를 받았어, 노벨상을 받았어, 와, 저 사람 대단해, 이렇게 보여지십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밖에 있고 언약 밖에 있어요. 그러면요, 와, 부럽다 이거 아니라, 아, 저 사람도 참 훌륭한데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보여지셔야 돼요.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줬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아, 부럽다 이게 아니라 불쌍하다, 이렇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올바른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세상 기준으로 자꾸 보니까 이거는 이거고, 일단 저 사람 가진 게 너무 좋아 보여요. 그거 부러워하잖아요. 언약 밖에 있었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면요, 세상에서 끔찍합니다. 그래서 설명 계속 이어져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이 상태인데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도 없고, 더 중요한 거, 그 인생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온갖 저주를 다 포함 써놓은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2장 12절이에요. 돈 많이 벌고, 수세했고, 공직에 있고, 막 이리저리 세상에서 알아주고 막 유명하고, 그런데 12절 속에 있다. 저는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은 그 세상 거 버리고 여기, 아니, 이 속에 들어가면 안 되죠. 일단 여기서 빠져나오는 걸 택할 것 같아요. 다 같은 마음이시죠? 예. 근데 우리는 예전에요, 이걸 몰라가지고, 이런 비밀을 모르니까 불신자들이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일단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성공하고, 병 안 걸리고, 장수하고, 불신자도 99.99% 사람들 다 원하는 거. 지금도 똑같습니다. 세월 20, 30년 지나도 똑같더라고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쫓아가요.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왜요?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 추구하려고. 그게 결국은 무너지는 길, 무너지는 집을 짓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할례자들이 볼 때는 무할례자였고, 할례 맞지 못한 자들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고. 13절에 계속 얘기하죠. 이게 12절 내용이고요. 11절이고요. 13절에서는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 표현도 하나님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 이게 우리들이었습니다. 14절, 16절에는 더 끔찍한 내용 나와요. 14절에는요, 원수된, 16절에도 원수라고 표현해요. 원수된 것.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들. 이게 불신자들 모습입니다. 불신자 하니까 지금 저 밖에 있는 사람 생각하는데요, 나를 놓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구상에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믿고 태어나셨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행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 쫓아서 행하고, 세상 풍조 따라 살아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붙잡혀서 살아가고. 에베소서, 여기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허물과 죄로 죽어있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사는 거, 그야말로 저주죠. 재앙이고 고통이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거는요, 반복.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공부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살아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우리가 왜 현장을 놓고 전도운동 놓고 기도합니까? 요걸 말해주는 데가 없잖아요. 세상에서 이거 누가 얘기했습니까? 관심도 없는데요. 뭐 언약? 그런 얘기 하지 마. 하나님, 예수님, 그런 얘기도 하지 마. 네 인생 속에 하나님 없어도 돼. 예수님 안 믿어도 돼. 교회 없어도 돼. 유익 운동하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필요 없어.
예수님도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런데 뭐 이거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영적 사실 전혀 모르죠. 누가 그렇게 만들죠? 사단이. 싹 가리우는 거예요. 그 완전히 영적으로 가리워가지고 딱 붙잡고 멸망의 길로 끌어갑니다.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부족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해방된 거,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온 그 축복 24시간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걸 누리는 사람이 말할 수 있어요. 복음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거, 하신 일 뭐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구원의 사역, 이걸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10절에요. 10절에 우리가 읽었던 10절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누가 만드셨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미리 선한 일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택하셨어요.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비한 대로 13절에요. 우리를 거기에서 이제 불러내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 우리 늘 메시지 들었잖아요. 무슨 일이 이루어졌죠? 세 가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완전히 영원히 해결되어졌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문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물론 사단이라는 실체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근데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뉴스, 인간에게 제일 복된 소식.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14절, 15절에는요,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과 갈라졌었는데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14절, 15절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도 폐하시고 이제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 축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이걸 보고 우리는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가운데 구주로 영접할 때 이 축복 속에 있습니다. 16절에는요 계속 설명이 이어져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17절에는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요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참된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일시적인 거 잠시 있는 것은 있어요. 우리 복음편지 이거 딱 펼치면 뭐가 나오죠? 예, 그거는요 참된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딱 얘기하면 나 행복한데요? 근데 영원하지가 않아요. 조금만 무슨 생기면요 속 다 뒤집어집니다. 우리 그럼 화 안 납니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영원히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평안. 언제 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와요. 이걸 주신 거예요. 18절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전에는 하나님께 감히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축복 속에 섰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마음가운데 구주로 영접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들에 있는 중요한 축복입니다. 계속 우리가 19절에 계속 이어지죠.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여. 예전에는 언약으로 외인이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혈통적으로도 외인이었어요. 다 밖에 있다고 표현했잖아요. 언약 밖에,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밖에. 근데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그럼 우리는 뭐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의 영적 정체성 반드시 다시 한번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 전도 훈련 때도 그 내용 먼저 확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누리고 있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 알고 있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알고 있냐? 꼭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시민이에요. 20절에는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선지자들과 사도들 통해서, 우리 선지자 하면 구약 선지자 쭉 알죠. 그리고 예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사도들 알잖아요. 이들에 의해서 이들의 터 위에 너희가 세워졌다. 감격이 되시죠? 저는 말씀 한 절 한 절 읽을 때 감격이 돼요. 아, 내가 뭐라고? 선지자들과 그 사도들의 반열에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감격이 되시죠?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왜 이 표현을 써죠? 모퉁이 돌 뭐죠? 말 그대로요. 모서리에 있는 돌이에요. 이쪽 벽하고 이쪽 벽하고를 연결하는, 두 벽을 연결하는 게 모퉁이 돌이잖아요. 그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면서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게 하신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 사도들, 또 그 반열에 따라서 우리들 함께 다 연결돼서 그리스도의 성전, 주님의 몸된 성전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교회 응답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21절의 내용이요. 그리고 22절에는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도 이 축복 속에 있고 이 교회의 축복 속에 있으면서 더불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진다. 고린도서 3장 16절 기억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걸 보고 오늘 지금 22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무너무 복된 축복이죠. 옆에 있는 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보이십니까? 아멘. 그게 보여지면은 진짜 최고 존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내 수준 말고요. 내 감정 말고 언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연합되어지는, 한 몸을 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비밀입니다. 우리 성격이 A, B, C, D 사람 다 틀린데 다 성격을 내 성격 A라는 사람의 성격으로 다 너네들 뜯어 고쳐 그게 하나 되는 게 아니고요. A, B, C, D 다 성격 틀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언약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는 게 공동체입니다. 언약 공동체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237 5천 정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서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은 뭐죠? 착한 일. 세상 기준의 착한 일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먹을 거 나눠주고 옷 갖다가 전달해주고 물론 그거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선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착한 일, 선한 일 하면요 언약으로 연관시키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한동안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최고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언약 밖에 있었던 유대인 그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사역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언약의 반열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복을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모든 렘넌트들이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